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16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여러 곳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이 긴장감을 더욱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모일 때에 마스크 착용, 또 거리두기, 손 씻기, 또 이러한 그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버나움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이렇게 본문이 기록이 되었는데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제자들을 현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그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 변방 지역이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만나를 먹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연관을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31절 말씀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신광야에 오기까지 출애굽 후 45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모세를 원망을 했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그 원망했던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내가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으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또 꿀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에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이후 세대에 전수되어서 두고두고 기억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여주셨다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1500년 전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집트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당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그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먹고 살 것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신 광야에서 배고픔에 있을 때에 모세가 만나를 주어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빈들에 모인 무리들에게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2번이나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는 표적이 되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 표적이 무엇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믿고 또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와 대응한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의 기적은 이들을 구원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행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표적을 구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표적을 보고 무슨 일을 보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의 표적과 예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선교 관련해서 필리핀 그 레가시피에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레가시피는 아름다운 해변 비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레가시피 그 해안가에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마이온 화산입니다. 이 마이온 화산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활화산입니다. 이 마이온 화산은 1818년에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거의 2700피트나 됩니다. 마이온 화산 밑에 각사와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천주교입니다. 이 화산이 폭발할 시점에 아주 큰 교회로 있었습니다. 이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하고 또 화산재가 밀려오는데 그 화산재를 라할이라고 합니다. 이 화산재가 이렇게 오면은 또 마을도 이렇게 덮고 농작물도 덮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 폭발하고는 멀리 이렇게 피난을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들이 신앙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당 안으로 피신을 한 것입니다. 그때 피신한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이 교회 안에 1200명이 모여서 이 화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1200명이 그대로 화산재에 덮여서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가 다 잠기고 종탑 부분 일부가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들이 믿었던 이 교회의 표시와 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높은 종탑이 있는 건물로 보았고 교회의 일은 화산 폭발을 일하는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들을 살려주는 일, 즉 피난처로 본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모세가 바로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구원시킨 인물로 보았고 또 광야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는 것을 모세가 한 일로 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 표시와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표시는 무엇이고 또 한국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표시로서 주일 성수 11조 거룩한 성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을 주고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표적과 기대하는 일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32절과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모세가 준 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는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참떡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떡은 무슨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는 떡입니다. 이 떡은 하늘로부터 주는 참떡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입니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됩니다.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참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또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 하나님의 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거기서 사용됐던 떡, 그 떡과의 개념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오병이어는 단지 표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오병이어 때 그때 먹은 떡과 다른 떡이 또 있는가, 또 다른 떡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그 떡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4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도 아니고 또 빈들에서 먹은 오병이어도 아닌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알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인식한 생명의 떡은
아직까지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 중에 한 종류가 되는 떡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또 생명의 떡, 즉 참떡, 하늘로부터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5절에서 4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떡, 생명의 떡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메추라기를 잡아와야 했습니다. 빈들에서 먹은 오병이어는 먹고 나면 또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는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만나는 식사 시간에 손으로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도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데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바로 보고 믿어야 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 참떡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참떡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포도주의 기적,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기적,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안식일에 고쳐주신 기적, 또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보고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참떡을 먹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또 예수님이 설명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참떡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고 해서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자들을 위협해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참떡으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만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뜻,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생을 주고 다시 살리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은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하셨습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님이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 즉 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 즉 예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참떡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고 참떡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참떡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참떡이 되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또 예수를 포기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